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또 신년에 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마가복음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주간 쉬었었고. 근데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이 본문 말씀을 좀 들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이 계속 그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깨어있기가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힘입어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 군대에서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황금률과 같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한 번씩 듣는 건데 이런 말이에요. 전투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남자들은 아실 거고 여성분들도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알지 못할 때에 만약에 공격을 당하는 것이 사실 제일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한다는 거 이제 보초 쓰는 거예요. 감시하고 이렇게 딱.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똑같은 말씀을.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37절을 보시면요. 이제 깨어 있으라. 이제 34절 보시면요. 이제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요게 이제 군대로 말하면은 이게 경계병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문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깨어서 누가 도둑이 혹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이 사람이 경계병이에요. 보초죠, 보초.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그건 당연히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치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깨어서 지키는 것이. 그러면은 만약에 언제 올지 알면 그럼 자면 되나? 그럼 올 때만 딱 깨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왜 이 불가능한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비유로 문지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온지 이제 비유니까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말은 언제 올지를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언제 종말이 날짜인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때만 딱 깨어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올지도 모른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강조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모르는 사람인데 페이스북에
무슨 신학자인데 무슨 의미로 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건 가장 좋은 게 내가 죽기 1년 전에 믿고 예수님 모시기 1년 전에 교회 다니는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꼬아서 얘기한 것 같아. 일찍 믿어봐야 골치만 아프고 교회에다 돈만 뜯기고 이제 약간 어? 그런데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1년 전에부터만 교회 다니면 되고 1년 전에만 뭐 믿으면 된다는 식의 이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꼬아서 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알면 모르잖아. 문제 심각한 거는 그 1년 전이 언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마지막 가장 앞에 뭐 비유 있고 무슨 징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결론 가장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은 종말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징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길 거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요걸 결론으로 말하고 끝내시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3장 전체를 정리하는 부분인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13장 전체 내용 우리가 쭉 봤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 본문은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세상이 마지막으로 역사, 인류와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심판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요거는 과거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진짜 있을 그 세상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심판에 이렇게 뭐 맛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전주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축소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세상 종말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가 이제 AD 70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성전이 이제 다 부서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과거예요. 지나간 옛날에 이미 있었던 얘기야. 근데 요 말을 예수님이 하실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요 청중들한테 독자들한테는 미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죠? 세상의 종말은 우리한테 뭡니까? 미래죠.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당시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을 당시나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이나 그들이 맞이하는 종말은 똑같이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과거의 종말이 실제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요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요걸 잘 알면 세상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있는 종말에 대한 그 준비 내지는 우리의 또 깨어있음을 이렇게 더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앞에 28절 9절부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모든 열매 나무보다 잎을 제일 나중에 이렇게 펼치게 된대, 맺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렇게 나서 펼쳐지게 되면 이제 거의 여름이 이제 곧 되겠구나. 뭐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정해진 걸 보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냐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질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법칙이 있죠. 이 나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인간을 포함한 인류를 포함한 모든 만물에는 거기 법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 법칙이 뭐가 있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그러면 그 결과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게 법칙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나면 여름이 온다는 게 법칙인 것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너무 폭력적이고 그냥 정의는 없고 악행해서
그 노아 홍수라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탑 심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또 있었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창세기 부분은 우리에게는 역사인데 그거는 이제 인류 고고사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역사가 증명이 안 되는 역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믿죠. 진짜 있었던 일로서 믿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역사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를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세우고 탄생을 했는데, 요 나라가 심판을 받았던 건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패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럼 왜 패망했냐? 아주 무능력한 왕이 이게 왕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옛날 드라마 사극이 나는 거 보면 아주 무능력한 왕이 나오면 나라가 망하고, 아주 능력이 있는 왕이 나타나면 또 나라가 부흥해서 막 제국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제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형태로 세상의 국가니까 보여지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를 패망하는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흥하는 걸 보면 그 왕이 무능력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역사 보면. 뭐냐?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망해, 그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나라를 부흥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일이 다 심판이에요, 심판. 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요때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 이미 식민지, 로마 식민지야. 근데도 이도 때 이스라엘은 또 왜 또 심판을 받냐? 그렇게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한 것도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왜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냐? 자기들이 잘못된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못 버리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시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 일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 세상의 마지막 끝에 이제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앞에 그렇게 쭉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요, 이제 반드시. 언제일지 모르지만 종말이 있다,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이 이제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산모가 이렇게 산통이 오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뭐,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산모가 산통을 하면 반드시 애는 나온다. 이런 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근데 갑자기 닥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닥치는데, 갑자기 닥치지 않고 여러 징조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빨리 도망가라. 급히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직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심판이 있어요. 뭐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뭐 1000년 뒤가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도 몰라.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올 거예요, 우리한테 분명히. 근데 그 전에 시간이 약간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 징조가 있어가지고. 그럼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요때 도망가야 되는데,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뭐냐면, 요 도망가서 산다는 게, 요때는 이제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심판을 받는 건데, 지금 세상 종말에 심판이 있을 때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거 뭐냐면, 요때 빨리 믿어야 된다는 거니까, 요때. 빨리 도망가는 게 좀 빨리 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시간이 있을 때 요때 안 믿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 도망갈 기회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은혜를 베푸셔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변동성, 약간의 유동성.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겨울보다는 그래도 여름에 이 일이 일어나면 조금 견디기.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는 게 모두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을 받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거는 그 사람들 의인이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 심판의 경각심을 주고 심판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인데 그걸 모두 다 죽이는 게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나마 견디고 살아남는 건 의인이 아니고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소위 말해 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은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겨울에 일어나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얼어 죽을 수 있는 거 차라리 그냥 못 견디고. 그래서 겨울을 피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앞에 보여준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무화과가 나뭇잎을 피면은. 그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요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요거 이제 정확한 날짜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 13장을 요게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것도 맞는데 요거를 세상의 끝,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생길 세상의 끝으로 보면 요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면 요 부분이 이제 걸리잖아요. 예수님이 분명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막 억지로 해석하거나 요 해석하는 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이 본문은 명백하게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할 당시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면은 이게 언제냐?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어떻게 보냐면 40년으로 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세대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40년 정도의 대부분이 죽었다. 한 세대가 지나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그때 당시 어렸던 어린이들이죠. 그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한 40년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당시가 AD 30년 혹은 33년, 그 어간 35년일 수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라고 보면 그 말을 들을 당시의 기준으로 40년 안에 한 세대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건 AD 70년에 일어나요. 정확하게.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한 33년쯤에 말았다고 그러면 40년 이내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 살아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에서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 포도원 농부 일꾼들이 죽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조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아들도 죽이죠. 근데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위에서 명백하게 마지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종말에 관해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가 할 거다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더 이상 안 보내. 예수님이 마지막 메신저이기 때문에.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이제 이렇게 세대가 됐어. 어른이 됐어. 혹은 두 세대가 지나 다른 세대가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 종말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 뭐 누가 그랬다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딱 보냈을 때 그 세대가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되잖아. 그럼 다른 메신저를 보내야 되는 거지. 새로운 메신저를.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메신저예요. 그래서 40년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이거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은 알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주권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예수님이 정말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알지만, 아들이어서 알지만,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나는 말 못해. 닌 알려고도 하지 마.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게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걸 보면 약간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유대인은 약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그 자기 집으로 그냥 갑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1년이나 2년 뒤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 그게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그런 거지. 그럼 이 여자가 그 사이에 바람을 펴갖고 혹시나 애를 가지면은 10달 만에 출산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여잔가 아닌가를 보는 기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대충 통상 1년 뒤에 신랑이 와 아무 일도 없으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 애를 가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다가 그럼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 그걸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너가 이제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딱 결정을 해줘야만 아들은 올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아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알든 모르든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좀 제발 무슨 날짜 계산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마 좀 제발 좀 이렇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거 보면서 막 날짜 계산해서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 언제 오신다 이런 거 맞추려고 하지 마. 재밌는 일이긴 해요. 그죠? 얼마나 재밌어 그렇게 하는 게. 맞출 수 있다면 정확하게. 날짜는 못 맞춰도 뭐 연도까지라도 아니면 몇 월이라도 맞춘다면 근데 그거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표 계산하는 거.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 깨어있으라. 자, 그래서 30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또 비유를 하시는데, 이제 아까 읽었듯이 여기서 문지기가 나오죠? 이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요게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자기 어디 갔다라는 거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여러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지기 하는 종이 있고, 뭐 다른 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각각 주어서 각각 삶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문지기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3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지. 비유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문지기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만 깨어 있는 거고 나는 문지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지기는 그럼 누구야? 목사님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두가 문지기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밤을 강조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 35절에 보면 집주인이 언제 오르는지 모르는데 저물 때냐 밤중이냐 다굴 때냐 새벽이냐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이제 밤을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로마식 구분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초저녁, 한밤중, 뭐 새벽,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밤을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보다는 이제 밤에 도둑이 올 가능성이 당연히 많고 또 밤에 문지기가 피곤해서 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밤에 깨어 있으라라고 특별히 강조를 하는 건데 비유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문지기인데 우리가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졸리냐? 언제 우리가 포기하고 자고 싶냐? 그때는 우리가 밤 같은 인생을 살 때겠죠, 당연히. 응? 인생 가운데서 너무 내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건 내 인생의 밤이다. 요럴 때 넘어질 가능성이 많죠. 요럴 때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자고 싶지. 예, 그죠? 학생들 같으면 이제 시험 공부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책도 없고 자고 싶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정말 어둠의 밤 같은 시간일 때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그때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연약한 그 틈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깨어 있어야 돼. 그때 늘 잘하다가 늘 깨어 있었는데 딱 주인이 왔을 때, 도둑이 오고 났을 때, 여기 이제 주인이 오는 거죠. 주인이 예고를 안 하고 왔을 때 자는 걸 보면 그때 딱 걸리잖아. 그때 이제 비유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한번 좌절하고 그랬을 때 그때 뭐 예수님이 오시 재림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회복할 기회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비유의 차원에서 항상 깨어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지. 어떻게 다 잘하고다 한 번 딱 실수하고 잤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겠냐라는 겁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 파괴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미래예요. 우리에게도 미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 징조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몇 가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미래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지금 몇 가지를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징조를. 아, 이거 좀 임박한 거네? 어쨌든 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 같네?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 다 우리가 아는 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주장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요거 자체가 징조예요, 이게. 요게 만약에 이렇게 안 됐으면, 주장한 대로 안 됐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우리한테는 과거의 일이지만 미래에 됐어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택한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이렇게 모은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어요. 사실 실제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은 뭐 교인이 준다, 지금 뭐 쇠퇴하고 있다, 뭐 이러고 있죠.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진 않아요, 절대로. 선교지에서 기독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단시간 내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마치 이렇게 천사가 정말 모으듯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중요한 징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옛날 같으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집이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 집이 뭐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여튼 교회 공동체. 그러면 요 그리스도인들과 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마치 그때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겠죠. 제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듯이, 말로는 안 그러는데 이제 교회를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고, 그러면 요때 당시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조잖아요. 그게 징조. 심판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이제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문지기는 깨어있으다라고 말했는데, 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실제 이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언제 오냐 생각해서 깨어있는 게 막 예수님 재림하신 날짜가 언젠가 찾고 있고 그런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깨어있다는 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당시 시대의 성전처럼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이렇게 와치하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하면 우리가 이제 경고의 메시지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정운동, 내지는 개혁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타락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거고요. 당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방관하는 것도 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냥, 아이, 내가 뭐 다 시끄럽고 그런데 나만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만이지 뭐. 그런 것도 아주 안 좋은 태도죠, 사실은. 아니, 나는 뭐 싸우는 거 싫어. 물론 싸우면 안 되는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많은 주변에 보잖아요. 아, 뭐 시끄러워서 난 교회 안 가요. 뭐, 그러고. 아니, 나는 그런 거 뭐, 싫어. 싸우는 거 싫고, 그래서 안 가요.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누가 싸우라고 그랬나요? 싸우지 않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올해 2026년에, 표를 하긴 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삶을 올해 한 해 우리는, 살자, 깨어있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한 해는 이렇게 정말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라는 마음을 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